저절로 잘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되게 싫어합니다. 정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아니 이러면 질서가 다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탓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니네가 나를 말로 괴롭혔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말로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 정의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걸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죠?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근데 왜 나는 안 세워주고 악한 자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냐?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사실 1차적으로 은혜 받을 게 나 자신인데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시비 거는 거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자기 의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이거 특별히 좀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주제가 뭐죠? 고난입니까? 욥기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또 다 잊어버렸죠. 42장까지 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고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시각에 의하면 십자가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책. 그게 욥기라는 거예요. 고난은 앞에 2장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욥은 엄청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랬더니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일부러 막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의 퍼펙트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리고 샘플로 예를 하나 들죠. 자녀들이 주르륵 있는데 10명 있잖아요. 생일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할 때 10명이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우리 같은 게 몰아서 한 번에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그러면 한 번에 드리지. 애가 10명이면 10명에 한 놈 번제, 2놈 번제.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욥의 철저함, 그리고 꼼꼼함.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만큼 번제를 드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똘똘 뭉친 사람이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자기 의로 자기 디펜스가 되나? 그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재산을 쳤어요. 하나님 부인 안 해요. 자녀를 쳤어요. 하나님 부인 안 해요. 질병으로 때렸어요. 그래도 부인 안 해요. 뭐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안 넘어져요. 자기 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 힘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친구들을 동원하죠. 동원하면서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욥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의로 뭉친 약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친구들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욥이 그래서 긴 거라고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허점들이 쭉 있구나. 무너지는구나. 막 생일도 저주하고
38장에 가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죠. 네 자기 갖고 이제까지 올해도 버티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온전할 수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친구 앞에서는 얼마든지 디펜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섰을 때 네가 네 의의를 갖고 내 앞에 설 수 있니? 못 서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그런 헛소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욥기의 내용은 자기의 깨기예요. 자기의 깨기.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의 승리.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에 강한 사람들은 욥기를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도덕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근데 별로 자기 도덕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빨리 하잖아요. 신약에도 보세요. 뭐 세리 창기 뭐 이런 사람들 금방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 옷을 벗는 것이 1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빨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 그 싸움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 의 깨는 싸움이고 바울도 자기 의 깨는 싸움이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무서운 장벽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옷을 입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른 사랑의 옷을 입어야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생략된 거지만 정의라 그러면 너부터 죽어 임마.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뭐라고 돼 있죠? 언약의 사자가 임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앞에 나오는 거는 세례 요한이겠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내 사자라는 뜻이요. 마이 메신저라는 뜻이 말라기라니까요. 말라기라는 이름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진짜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말라기라고 합시다.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 못 받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 이제 축약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의 의다. 정의를 이루시는데 값을 치르는 거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너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어디니? 욥도 의인 아니고 너도 의인 아니고 다 그래.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도 다 죽여버렸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소가 아니에요.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2장 17절부터 3장 1절 사이에는 그 로마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축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인데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를 갔더니 되게 깨끗해. 정돈이 잘 돼 있어. 이거는 저절로 잘 돼 있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값을 치른 거예요. 깨끗이 청소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죠. 그죠? 질서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값을 치른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팀 51명이 다녀왔는데 뭐 조용히 샬롬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51명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값을 치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네요. 우리 선교 갔습니다. 갔더니 좋은 음식 먹고 주변에 만난 사람이 다 친절해. 그리고 모든 게 다 부드럽게 흘러가요. 저절로 되나요? 누군가 값을 치른 거라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 은혜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선교로 이렇게 말레이시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무스하게 다 이끌어졌어. 개인 여행 가도 그게 되는지 알아.
개인전 가봤더니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지,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런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예요.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니까요. 은혜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거죠. 또 꼬마애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막 돌봐주면서 너무너무 잘해줘.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막 돈을 왕창 줬을걸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 좀 돌봐주고 잘 가이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해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가 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무조건입니다.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값을 치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장 17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머지 내용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해석.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이걸 1차원적으로 생각해. 나를 중심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선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보죠. 모든 게 객관화 능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객관화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되잖아요. 이건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분의 변화, 자녀 되고 자녀답게 되는 거죠. 수준의 변화까지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연단과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 연단과 성장을 위한 것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은 불의가 아니라 사랑이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막 그래. 그랬더니 뭐 어디 훈련시키는데 보내가지고 저 좀 저버릇 좀 고쳐주세요. 뭐 그런 거 훈련시킬 거 아닙니까? 일단 안전한데 보내겠죠. 그리고 그 못된 버릇 고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모르지만 철들면은 깨닫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해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6절인데 먼저 전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인간은 변한다. 이게 전제라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옛날 그렇게 돼 있죠.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 후회가 없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변개치 않는다. 뭐 이렇게도 옛날 배워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뭔지 알아요? 인간은 변한다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인간이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인간은 변합니다. 호언장담해도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변하는 게 사람이다였어요. 근데 뭔지 잘 나도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냥 뺐는데 전제가 사람은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 아무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 근데 변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뭘 붙들어야 되냐면 좋게 변화되느냐 나쁘게 변화되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이번에 뭐 몇 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4, 5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간데 보니까 두 군데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쪽은 좋게 변했어. 그리고 한쪽은 나쁘게 변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년 만에 누구 만나보면 안 변했을 거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다 변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변합니다. 매일매일 변합니다. 배신합니다. 나는 배신 안 하나? 저는 배신 안 한 줄 알았더니 뭐 보니까 저한테도 배신감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인간은 변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 희생, 손해, 섬김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변화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자녀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악한 자도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건 안 주시겠느냐? 신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무조건 좋게 변화되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해석의 힘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해석을 잘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50명이 모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동일한 해석의 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잃지 않고 강력해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금으로 연단하는 자의 그냥 불시험 당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시험을 주시나? 그러니까 금을 연다는 거 순금 만드는 작업이에요. 정련하는 거라고, 재련하는 거라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양잿물,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황산, 염산 갖다 붓나, 양잿물 갖다 붓나? 너무 죄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씻겨지질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고 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거 있을 거야. 양잿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거 힘들지만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지금 성화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죠. 요즘에 그 손흥민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죠.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아버지인데 왜 사랑을 안 해? 근데 손흥민이 아버지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 그 아버지가 손정웅 그 감독인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뭐 그런 책을 하나 썼더라고. 쭉 보니까 이미 다 들었던 얘기예요. 손흥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축구 안 가르쳤어요. 인성과 멘탈을 가르치라고. 인성과 멘탈. 축구는 팀 스포츠다. 너 뛰다 보면은 기초, 근본 잘해야 된다. 그거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구 잘하는 선수는 되게 많다. 그런데 중간에 선수끼리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성품과 태도가 좋지 않으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골을 넣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다친 선수 있으면 무조건 딴 데 차버리고 동료부터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코치가 자기를 출전 안 시키고 어려움 당할 때도 그거 이겨내지 않으면, 출전시키지 않을 때 그 인내하는 마음, 그러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전부 다 인성과 멘탈이에요. 인성이 좋아야 되고 멘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기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손흥민도 나가기 전에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잠시 눈 감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란 말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요. 내가 월드 클래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들 뭐 기초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절대 슛 쏘는 거 안 가르치고 기초 훈련만 계속.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기회가 오면 거의 다 집어넣고. 왜? 기초. 그다음에 인성, 멘탈. 손흥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의붓 아버지인가 봐. 나는 손흥민인데 우리 아버지 진짜 성은 발인가 봐. 손발.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하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흥민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월드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로 만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다고. 여러분 동네 축구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우리를 월드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킨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힘든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진하게 다가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게 해석의 힘이라고요.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냥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죠. 왜?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해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잘 견뎌내요. 왜? 해석이 되니까. 고난이 해석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면. 다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헤매는 거지. 고난이 해석이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극복합니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음행과 사치지.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뭘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 못 얻죠.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치. 사치는 뭐예요? 양이거든. 더. 사치는 누가 해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사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치한다 그런 얘기는 욕의 욕. 얼마나 만족을 못하면 저렇게 사치할까? 그게 맞아요. 열등감에 빠졌거나 뭔가 허하니까 모아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반드시 중독되죠. 중독. 양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막 늘어나니까 중독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 음행, 그다음에 사치는 중독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사람들 핵심이 뭐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요 말에 앞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래요? 점치는 데 가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간음하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을 뭐 억울하게 떼먹고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는 사람 보면 진짜 개판 일보 직전으로 산다고. 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엎어치기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 남을 학대하는 것도 중독, 교만도 중독이에요. 이거 한두 가지 해도 우리는 막 몸서리 칠 건데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전방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나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으면 모든 게 다 평탄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 그 말레이시아 노래 불렀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무슬림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주님께서 내게 평탄함 주시는 게 뜻이 아니고 평온함 주시는 게 뜻이 아니고 이기게 만들고 더 풍성하고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 해석의 능력 아니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약간 밋밋하네. 그 뜻도 모르는데 내일은 말레이시아 말로 부를게요. 그죠? 뭐 뚜아니 어쩌고 뭐 뻐르가 어떻고 뭐 말은 이상하지만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게 애절하게 그 발음으로 액센트를 주면서 부를 때 그냥 와 닿아요. 진짜 와 닿는다고. 이거 부르면서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우리 한국 찬양이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핍박 있는 곳의 노래는요 되게 쉬워요. 노래가 되게 쉽다고. 금방 몇 번 부르면 다 멜로디 따라할 수 있고. 왜 그렇죠?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부르면서 이겨내기 때문에. 삶의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불러야죠. 하나님의 약속은인데
우리 찬양팀만 좀 크게 불러주고 한번 말레이시아 말로 한번 불러봅시다.